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마치 농부가 일꾼에게,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하는 그런 명령과 동일한 것이고, 어떠한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백성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무리 제사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의 모습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영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진영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영 안에서 부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누구도 부정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피부 조직 하나 어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서도 우리가 만약에 방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짓무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영적인 그 나병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봉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저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소망 있는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최악이 바로 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죄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들을 밖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많은 어떠한 채워짐이 아니라 회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지난날에 묵혀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교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